반갑습니다. 비가 광주에 400mm 정도가 막 쏟아 부었습니다. 거의 막 끊임없이 좀 나눠서 오면 좋은데 그냥 한 번에 쏟아붓는 바람에 비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저희 요 뒤쪽에 약간 저희 담이 이렇게 축대가 있잖아요. 뭐 축대라고 하기로 하더니 이렇게 뒤쪽이 약간 좀 걱정이 되기는 했습니다. 또 회장님도 걱정되셔갖고 뒤쪽 안 무너졌냐고 전화하셨는데 다행히 저희 교당은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바닥에 약간 물기 같은 게 보이는데요. 그것은 요 벽면으로 비가 하도 계속 오니까 땅이 이제 축축해지니까 땅에 있는 그 시멘트가 이렇게 빨아들여 가지고 이렇게 바닥으로 조금 올라온 게 좀 있고요. 또 저희가 지금 위쪽에서 지금 어디가 지금 크랙이 간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쪽을 타고 약간 좀 물이 새는 정도 있었고 특별히 저희 교당은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여기저기서 수해를 많이 입었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계시는 곳이 남원인데 여동생이 전화했어요. 그쪽 뚝 무너졌다는데 왜 엄마 아빠 전화 안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주민센터 전화해가지고 막 물어보고 했는데 어머니 아버지 고추 따러 가셨다고 전화. 그래가지고 약간 무너지긴 했나 봐요. 예, 그쪽 남원천도 좀 무너지고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또 갑자기 이제 산사태가 나는 바람에 그 매몰돼서 또 생사를 달리하신 분도 있고. 우리 하도정님이 카톡에 그 광주천 그거 올려놓은 거 보셨죠? 제가 그거 보고 가봤어요. 제가 직접 또 궁금해가지고 어느 정도나 되는가. 진짜 어마어마하대요. 거기 아래쪽에 하천 주변으로 이렇게 설치해놓은 뭐 이렇게 운동기구나 이런 것들은 뭐 완전히 도로나 이런 것들은 완전히 다 그냥 쓸려갔겠더라고요 거기. 그래도 이만한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 정도로 많은 비가 내렸는데 이만하길 참 다행이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고 수해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 이제 그런 분들이 다 온전한 마음으로 이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하기를 바라보고 또 우리 교도님들도 그 기도하시고 심구하시고 기원하시는 중에 항상 그 멀고 가까운 이웃들에 대한 연민이 항상 함께하는 그런 기도를 올리시면 어쩔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도님들 뭐 특별히 문제가 없으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교도님들은 별로 문제 없으시죠? 예, 별 문제 없으신 것 같아요. 법회 설교가 저희가 지금 의두요목을 하고 있고 지난주까지 의두요목 7조까지 했습니다. 7조까지 했고 오늘은 8조부터 또 의두요목을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의두요목 공부가 어떠세요? 재미있으신가요? 어려우신가요? 이게 뭔 소린가 재미없고 그런 건 아니시죠? 그래도 재미있죠? 뭔가 예. 자, 8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 옛 부처님이 나시기 전에 응연히 한상이 둥글었다 하였으니 자, 옛 부처님이 나시기 전에 응연히 한상이 둥글었다 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이제 이걸 갖다가 한문으로 고불미생전 응연일상원 따라해 볼까요? 고불미생전 응연일상원. 이제 이것이 옛 부처님이 나시기 전에 응연히 한상이 둥글었다 하였으니 이것이 무슨 뜻인가? 바로 딱 아시겠어요? 바로 아실 때가 됐는데 저를 보세요. 저를. 자,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교당에 와가지고는 뭘 많은 걸 얻어가실 필요가 없어요. 여기 와가지고 딱 뭘 얻어가면 되냐? 마음자리 하나 보고 가시면 돼요. 아, 이 법문들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마음자리 가지고 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확인 한번 하시고 가면 그러면 사실 수지 맞은 것이 부처님 만나고 가는 거니까 수지 맞은 장사입니다. 그러니까 막 머리에 뭐 넣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이 의두요목, 특히 의두요목은 별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두요목은 이 의두가 가리키는 이 손가락이잖아요. 이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에 뭐가 있는가? 이 손가락 끝이 가리키는 곳이 무엇인가? 이것만 아시고 가시면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마음을 잘 모으셔가지고 한번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자, 저를 보세요. 세팅해야죠. 제가 이 정도 얘기하면 이제 딱 세팅이 되시죠? 저를 보세요. 그러면 이제 뭔 말인지 아시죠? 제 소리 들리시죠? 세팅 되셨어요? 예, 이제 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걸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그 이론상을 표현하는 말 중에 이제 이런 말 있죠. 이론은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재불재성의 시민이요, 일체중생의 본성이다. 딱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 이제 맨 마지막에 일체중생의 본성이라고 돼 있어요. 자, 석가모니 부처님이 중생이던 시절이 있어요, 없어요? 석가모니 부처님도 깨치기 전에 중생 아니었어요? 아니, 석가모니가 부처가 되려고 그러면 깨달음을 얻어야 부처가 되지. 부처는 깨달은 자라는 말이니까. 석가족의 깨달은 자, 이게 석가모니 부처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름은 석가인데, 석가모니인데 깨달았다. 그래서 부처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닫기 전에는 중생이었습니까? 중생이 아니었습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처음부터 부처예요? 아니죠. 아니죠.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무언가를 깨달았어. 그러니까 여기서 묻는 의도는 뭐냐 이거예요. 여기서 묻는 것은 이걸 묻는 거예요. 진리가 응연일상원, 그게 일원상짜리입니다. 그 일원상 진리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으셔서 존재하는 거냐, 깨닫기 전부터 이미 있었냐, 이거예요. 우리 교수님 아시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닫기 전에 진리가 있었으니까 깨달으신 거 아니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만들어낸 깨달음이 아니에요. 원래 있는 걸 그냥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그 확인하는 마음으로 사람들한테 설법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진리는 누가 만든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사라질 것도 없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걸 깨닫기 전에도 응연이 한 쌍이 둥그렇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도 응연이 한 쌍이 둥그렇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시고 난 이후에도 응연이 한 쌍이 둥글죠. 그래야 그걸 보고 불생불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닫기 전에는 없었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닫고 나니까 있었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시고 나니까 없으면 이게 불생불멸이에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생불멸의 진리, 이 일원상의 진리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닫기 전에 이미 한 쌍이 둥글었다. 그럼 우리는 뭐만 알면 되냐? 여기에서 한 쌍이 둥근 자리만 확실히 드러내면 끝. 이렇게 간단한 겁니다. 자, 석가모니 부처님 육군 있어요, 없어요? 석가모니 부처님 육군 있습니까, 없습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육군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눈 있어요, 없어요? 귀 있어요, 없어요? 코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따져봐야 돼요? 석가모니 부처님도 육군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육군이 있으면 육군을 드러내는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제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 듣는 자리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중생한테 본성이 있어요, 없어요, 원래? 그렇지. 중생한테 본성이 없으면 이 소리를 이렇게 듣냐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듣냐는 거예요. 이렇게 저를 볼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보인다고 하는 것은 보는 자리가 있다, 없다? 보는 청정한 자리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도 깨닫기 전에 육군이 있었어. 육군을 드러내는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깨닫기 전에도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그 자리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깨닫고 난 이후에는 그게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리고 이분이 가시고 나니까 이 자리가 사라져 버렸어요?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처는 중생하고 부처 다른 점 딱 하나뿐이에요. 이미 다 똑같이 갖추고 있다 이거지. 육군이 있는 이상 똑같아. 근데 부처님은 알고 쓰고 중생은 모르고 쓴다. 이제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옛 부처님 나시기 전에만 한상이 둥근 것이 아니라,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저 보시기 전에 한상이 둥글었어요? 안 둥글었어요? 한상이 둥글었고, 저를 보고 있는 이 중에 둥글어요? 안 둥글어요? 저하고 헤어지고 나면 둥글어요? 안 둥글어요? 그렇지. 석가모니 부처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제 소리는 어때요? 이 소리 듣기 전에 한상이 둥글었어요? 안 둥글었어요? 이 소리 듣는 이 중에 둥글어요? 안 둥글어요? 이 소리가 끝나고 나도 둥글어요? 안 둥글어요? 그렇죠. 우리 교수님도 대단하시네. 생각하고 감정이 일어나기 전에 둥글어요? 안 둥글어요? 생각하고 감정이 일어나고 있는 중에 둥글어요? 안 둥글어요? 생각하고 감정이 사라지고 변하고 사라지고 해도 둥글어요? 안 둥글어요? 그래야 불생불멸이는 그래요.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 나시기 전에만 둥근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제 소리를 듣고 저를 보고 있고 수만 번뇌를 끓이고 있는 이 와중에도, 이 전에도 둥글었고 이 와중에도 둥글고 이것이 사라져도 둥글다. 그 자리 확실히 아시겠어요? 청정한 자리 드러나셨어요? 이 자리 드러나세요? 확실한가? 대단한 건데. 우리 일상수행요법 이제 사족 하나 더 붙일게요. 이 정도면 끝난 겁니다. 뭐 더 할 것도 없어요. 지금 확인하셨으면 끝난 거예요. 사족을 하나 좀 더 붙이자면, 우리가 일상수행요법 1, 2, 3조가 뭡니까? 심지는 원래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과 해와 계를 세우자. 이것이 일상수행의 요법 1조, 2조, 3조의 내용이죠. 그러면 한번 우리 교수님들 보세요. 우리가 보통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이론상 아는 사람들이니까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 심지가 원래 요란함이 없는 이 자리가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 때문에 가려집니까? 안 가려집니까?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 있기 전에도 이 자리 있어요? 없어요? 있지.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 있는 경계가 아주 활발한 이때도 이거 있어요? 없어요? 경계가 변하고 사라지면 이거 없어져요? 그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요렇게 이해를 해야 이론상 자리를 알고 일상수행법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어떻게 해석합니까? 경계가 원래 없는데, 심지는 원래 요란함 어리석은 그름이 없는데, 근데 경계에 따라서 요란함 어리석은 그름이 생겨가지고, 그때는 그러면 원래 없는 자리가 없어졌죠. 가려버렸어. 경계 때문에. 그랬다가 나중에 경계가 어떻게 사라지고 나면 다시 원래의 요란함 어리석은 그림이 없는 자리가 드러나고, 요걸 보고 자성의 정액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땡이라는 거예요. 땡. 이게 이론상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론상을 확실히 아는 사람들은 어때요? 원래 요란함 어리석은 그림이 없는 자리는 요란함 어리석은 그림 때문에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걸 이렇게 알아야 이론상을 아는 거예요. 요란함 어리석은 그림은 생멸이에요? 불생불멸이에요? 요란함 어리석은 그림은 일어났다 사라지는 물건이죠. 근데 원래 없는 자리는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두 자리가 동시에 드러나 있어야 되겠죠?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 일어나고 변하고 사라지는 그 가운데에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 변하는 그것을 환희하는 그 청정한 한 물건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원래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 없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란함이 일어나는 그대로 자성의 정액이고, 어리석음이 일어나는 걸 환희하는 그대로 자성의 해고, 그름이 일어나는 걸 환희하는 걸 보고 자성 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성 정액에는 요란함 어리석은 그름 때문에 사라지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걸 요란한 줄 알고 어리석은 줄 알고 그런 줄 아는 그 자리가 자성의 정액이에요. 이게 이제 이론상을 아는 사람이 공부법이에요. 이해되세요? 그 말이? 그 말 이해되세요?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굳이 지금 이 상황에 꺼내냐. 아니, 불생불멸이 사라진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사람들이. 불생불멸은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생불멸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계에 덮입니까? 안 덮여요. 경계가 있으면 있는데 그대로 문제없는 자리가 이 불생불멸 자리예요. 근데 초반부터 잘 안 되죠. 왜? 불생불멸을 모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생불멸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불생불멸을 모르면 이런 상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런 상을 안다는 것은 불생불멸 자리를 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쌍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공부하는 우리 입장에서 일상 수행의 요법을 볼 때 이런 쌍 모시고 해야 돼요? 안 모시고 해야 돼요? 이런 쌍을 모시고 일상 수행 요법을 보면은 불생불멸이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지도록 해석을 해야 옳다.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 있는 그 가운데 청정하게 역력하게 요란함 어리석음을 들음을 드러내고 있는 이 자성의 정예계가 한 자리로 드러나 있는 이 자리를 그때 세우는 거예요. 그때. 언제 세워요? 요란한 머리석은 그림이 일어날 때 세우지. 아이, 그 말 이해되셔요? 그리고 보세요. 아이, 요란한 머리석은 그림이라고 이야기해놓고, 예를 들면 사람들이 경계다, 경계다 할 때 그 경계는 화나거나 짜증날거나 미웃거나 뭔가 막 이럴 때만 요란한 거라고 생각하죠. 행복하고 기쁘고 좋아 죽겠고 하는 건 경계 아닌 줄 알지. 그게 불생불멸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공부예요. 그래 놓고 내가 기분이 되게 안 좋았어. 그런데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경계다 했어. 그래 놓고 뭐라 그러냐? 내가 자성의 정을 놓쳤다. 원래는 심지는 원래 그렇지 않은데. 그래 놓고 기분이 다시 좋아졌어. 심지가 원래 심지가 회복됐다. 기분이 좋다며. 그 기분 좋은 느낌은 뭔데? 자성의 그 기분 좋은 건 뭐예요? 그 요란한 자리 아니에요, 그게 지금. 그 사람들이 양변을 이렇게 생멸하는 물건들은 항상 양변이 있습니다. 짝하고 있으니까 좋은 것과 싫은 것 중에 하나 선택해 놓고 좋은 거 선택하면 이것은 자성의 정이래. 에라이.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고요. 그 공부 아니에요. 그렇게 공부하면. 이런 쌍 모르고 공부하면 자꾸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이런 쌍을 아는 사람들은 뭐 어때요? 좋은 것도 기분이 막 요란한 것도 전부 다 경계인 줄 알아요, 몰라요? 그것도 다 경계인 줄 알아요. 행복하고 좋아 죽겠고 만족스러워 죽겠고 그것도 다 경계인 줄을 알아. 그렇게 알아야 불생불멸이 뭔 줄 아는 거예요. 불생불멸을 아는 사람들은 천만 경계가 요 극과 극으로 나눠져 있죠. 좋은 것과 안 좋은 것. 이 두 가지가 다 경계구나라는 것은 뭐가 아는데 불생불멸은 천간자리가 드러나야 알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항상 좋은 것은 경계 없는 것인 줄 알고 안 좋은 것만 경계인 줄 안다 이 말이에요. 순역이 다 경계인데, 순경, 역경이 다 경계인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걸 양변을 확실히 다 하려고 그러면 이 원래 요란함 어리석음 그림이 없는 원래 자성 정예계가 세워져 있는 이 청정한 일심자리 이런 쌍자리를 환히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그거 모르고 공부하니까 자꾸 교리를 그런 식으로 일상수행요법 1, 2, 3조 맨날 강조는 그렇게 하면서 해석을 엉뚱하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무슨 공부에 실력이 늘겠습니까? 그냥 욕심만 만족하는 사람 욕심 만족하는 대로 풀리면 다 공부인 줄 알지. 그만해야지. 자, 그래서 이 불생불멸한 자리는 경계가 있기 전에도 이미 있고 경계 중에도 있고 경계가 사라져도 있는 이 자리를 우리가 불생불멸이라고 한다. 청정한 자리라고 한다. 아시겠죠? 그러므로 부처님 나시기 전에도 한 상이 둥글었고 부처님이 계신 중에도 둥글고 부처님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도 둥글고 모든 일체 중생이 깨닫기 전에도 둥글고 일체 중생이 깨닫고 난 이후에도 둥글고 그 다음 일체 중생이 깨달음을 잃어버려도 둥근 자리예요. 그러니까 심지는 원래 요란함 어리석음이 그름이 일어나기 전에도 둥글고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 있는 중에도 둥글고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 사라진 이후에도 둥글어야 돼. 그게 일상수행요법 1, 2, 3조 공부입니다.
정리되십니까? 예,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자, 이렇게 또 하나 이제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9 볼까요? 한번 읽어보죠. 9. 부모에게 몸을 받기 전 몸은 그 어떠한 몸인가? 부모에게 몸을 받기 전 몸은 그 어떠한 몸이냐? 이거죠. 이걸 보고 한자로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뭐라고요?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이것이 이제 부모에게 몸을 받기 전에 그 몸은 어떠한 몸이냐? 부모에게 낳기 전에는 어떻게 생겼냐? 자, 이 몸, 저도 몸 하나씩 갖고 있고 하나 갖고 있고 우리 교도님도 몸 갖고 있어요. 이거 누구한테 왔어요? 네? 부모님한테 왔잖아요. 누구한테 왔어요? 부모님한테 왔잖아요. 천차만별로 다르죠. 인연 지은 바가 다르니까 우리 부모님한테 오면 천차만별로 달라요. 그리고 이거 변해요, 안 변해요? 어디선가 주셨으니까 받았고, 이놈은 가만히 있는 놈이요, 변하는 놈이요? 계속 변하다가 나중에는 이거 있어요, 사라져요? 사라져버리고 없다. 이 몸은 생멸하는 놈이요, 불생불멸하는 놈이요? 몸은 불생불멸입니까? 생멸입니까? 생멸하는 놈이에요. 그러면 재밌는 게 있어요. 생멸하는 이 몸을 부모가 주셨어. 무엇이 받았어? 부모는 줬고 나는 받았디야. 받은 이놈이 뭐냐 이거예요. 이걸 묻는 거예요. 받은 이놈이. 생멸하는 놈은 무엇이 받았을까? 불생불멸하는 놈이 받아요. 생멸하는 놈은 무엇이 받았어요? 불생불멸하는 놈이 받은 거예요. 자, 보세요. 부모님이 주셨고 나는 받았다. 부모님은 주셨고 나는 받았다. 이 피와 살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이놈이 변하고 사라지고 없어진다. 자, 받기 전에, 부모님께 이 몸을 받기 전에, 아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 얻기 전에, 이것은 조금 문제가 달라요. 그러나 내용은 똑같아요. 부모님께서 이 몸을 주시기 전에 나는 뭐였어요? 청정한 이 자리죠. 청정한 이 자리야. 자, 보세요.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세분화시켜서 말하자면 몸은 육근이죠. 여러분의 몸은 뭐예요? 육근이죠. 자, 눈을 사용하는 이 자리가 뭐예요? 눈을 사용하는 이 자리 청정해요, 안 청정해요? 귀 듣는 자리 청정해요, 안 청정해요? 말하는 자리 청정해요, 안 청정해요? 냄새 맡는 자리 청정해요, 안 청정해요? 생각하는 자리 청정해요, 안 청정해요? 느끼는 이 자리 청정해요, 안 청정해요? 그러면 이 육근 동작을 훤히 드러내고 있는 이 자리가 청정하다. 그렇죠? 그러면 육근 동작을 드러내는 이 자리가 여러분이에요. 육근 동작을 드러내고 있는 이 자리가 누구라고요? 여러분이에요. 그러면 볼 때 보는 놈이 여러분이고, 들을 때 듣는 놈이 여러분이고, 생각할 때 생각하는 청정한 이놈이 여러분이고, 판단할 때 판단하는 청정한 이놈이 여러분이에요. 그럼 다른 놈이에요? 같은 놈이에요? 한 놈이에요, 한 놈. 지금 그 놈이 드러나셨어요? 그 물건이 드러나야지. 그게 여러분의 본래 몸이에요. 자, 부모로부터 이 육근을 받아서 이 육근을 운전하고 사용하는 이 청정한 자리가 우리의 본래 면목입니다. 이게 우리의 본래 면목이에요. 이 본래 면목은 생멸이에요? 불생불멸이에요? 부모가 주신 몸은 생멸이에요? 불생불멸이에요? 생멸이고, 받은 나는 생멸이에요? 불생불멸이에요? 불생불멸인 거예요. 불생불멸인 거예요. 자, 부모에게 이 몸을 받기 전에도 우리는 청정하고, 부모에게 몸을 받은 후에도 청정하고, 부모에게 몸을 받은 이 몸이 변하고 사라져 버려도 청정하고, 그것이 청정한 이것이 우리의 본래 몸이다라는 걸 우리가 자각해야 됩니다. 지금 그러라고 이 의두요목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부모에게서 받은 이 몸, 이 육근을 운전하는 그놈, 육근을 받아서 쓰고 있는 그놈, 청정한 한 물건. 정리되시나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이 부모에게 낳기 전에 여러분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부모에게 낳기 전에 여러분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머무른 바가 없는 청정한 이 자리에 있었다. 부모에게 낳기 전에 여러분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본 바 없는 청정한 이 자리를 여러분은 보고 계십니다. 자, 부모에게 낳기 전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들었습니까? 들은 바 없는 청정한 이 자리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에게 낳기 전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느낀 바 없는 청정한 이 자리를 느끼셨습니다. 부모에게 낳기 전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알았습니까? 아는 바 없는 청정한 이 자리를 알았다. 부모에게 낳기 전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생각한 바 없는 청정한 이 자리를 생각했다. 부모에게 낳기 전에 우리는 어떤 업을 짓고 살았습니까? 네? 지은 바 없는 청정한 자리를 만나고 업을 지었습니다. 부모에게 낳기 전에 어떠한 인연을 우리는 맺고 살았습니까? 맺은 바 없는 청정한 이 자리와 인연을 맺고 살았어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부모에게 몸을 받기 전에 우리는 불생불멸한 청정한 본래의 모습이었어요. 이것을 보고 우리는 법신이다 이럽니다. 법신, 청정법신이다. 여러분들이 그 마음으로 있을 때 여러분들은 부처예요, 아니에요? 부처, 법신불이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잡념에도 끌려가지 않은 청정한 자리를 드러냈을 때 괴로움과 고통과 양변, 행복과 이런 모든 것을 초월한 이 불생불멸한 자리를 여러분들이 자각했을 때 여러분들은 법신불이 되는 겁니다. 청정법신불. 그 말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본래 모습은 뭐였습니까? 청정법신불이에요. 부모님께 받기 전에 이 몸은 뭐였어요? 청정법신불이에요. 청정한 자리. 우리가 신고 올릴 때 목탁 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몇 번 칩니까? 3번 치고 끝나고 몇 번 칩니까? 2번 칩니다. 그죠? 처음에 3번 칠 때는 뭐죠? 어떤 의미로 3번 치죠? 3세 부모. 3세 부모. 그 다음에 마지막에 2번 칠 때는 재불 재성. 왜 3세 부모님한테 3번 치고 재불 재성 위해서 2번 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고 때 앞에 3번, 뒤에 2번 칩니다. 자, 왜 그 둘한테 감사를 해야 되느냐? 생멸하는 이 몸을 3세 부모님이 꾸준히 주셨습니다. 거기에 감사해야 되겠죠. 생멸하는 이 몸을. 생멸하는 이 몸을 주신 부모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왜 재불재성께 감사 올립니까? 불생불멸하는 이 몸을 자각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 올리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세요? 생멸하는 몸을 주신 부모님께 감사하고, 두 번째는 불생불멸하는 이 몸을 자각하게 해주신 재불재성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 한쪽으로 보면 생멸하는 존재고, 한쪽으로 보면 뭐예요? 불생불멸의 존재입니다. 이 두 가지 떨어져 있어요? 같이 있어요?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를 올린다는 것은 진짜 나를 주신, 나의 생명을 주신 분들께 감사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몸을 주신 분들, 3세 부모님께 감사를 올리고, 진짜로 불생불멸한 나를 자각하게 도와주신 부처님께 감사를 올린다. 재불재성님께. 이거보다 더 큰 감사가 따로 어디 있냐. 그래서 신고 때 우리가 그렇게 목탁 치는 거 아닙니까? 이 두 가지를 균형감 있게 드러냈어. 불생불멸에 나와 생멸하는 나를 항상 균형감 있게 드러내고 산다. 이것이 원불교로 말하면 법신불 일원상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법신불 일원상이 뭐예요?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 서로 바탕에서 한 뚜렷한 기틀을 지은 자리.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는 이 자리.
제 얘기가 생멸하는 가운데도 여여하게 드러나 있는 이 자리가 함께 존재하죠. 이게 이론상이에요. 이게. 그래서 부모님께서 주신 몸과 부처님께서 자각시켜 주신 이 몸이 함께 드러나 계신가요? 네. 그렇게 돼야 돼. 이거 정리된 거예요? 네. 이제 넘어가고 그 다음에 10 볼까요? 사람이 같이 읽어보시죠. 사람이 깊이 잠들어 꿈도 없는 때에는 그 아는 영지가 어느 곳에 있는가? 사람이 깊이 잠들어 꿈도 없는 때는 그 아는 영지가 어느 곳에 있는가? 자, 보세요. 여러분들 꿈도 없이 깊이 잠드신 분들, 나는 꿈도 없이 깊이 잠을 잘 잔다 하신 분 혹시 계세요? 어쩌다 한 번씩은 다 경험하시죠? 어쩌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되진 않아요. 거의 대부분은 이게 꿈도 없이 깊이 자기는 힘들고 대부분은 이제 꿈을 많이 꾸시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꿈이 막 일상으로 막 걱정으로까지 이어져요. 막 꿈에 막 잘못된 꿈을 꿨다 그러면 막 아우 나 막 걱정돼. 막 삶으로까지 이어지고 어떤 분은 꿈속에서 막 또 돼지 꿈을 꾸고 막 황금 돼지를 꿈을 꾸면 막 아, 나 복권 사야 되나 이제 이렇게 삶으로 이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꿈이라는 것과 현실은 관계가 전혀 없냐? 전혀 없지는 않지. 우리가 경험하고 생각하고 느꼈던 것이 꿈속에서 자꾸 그 재탄생을 하니까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 삶에 완전히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도님들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생멸하는 것들로 가볍게 취급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가지고 꿈을 갖다가 민감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 꿈보다 진짜 힘센 건 뭘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이 마음, 이게 여러분의 꿈보다 훨씬 더 힘이 센 겁니다. 이것은 불생불멸이지만 꿈은 불생불멸의 생멸이에요. 생멸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마음을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꿈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꿈도 바뀝니다. 그러니까 꿈은 주가 아니에요. 내가 의식세계 속에서 어떻게 마음 먹고 사느냐가 꿈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꿈 따라서 이 생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육군 쓰고 살고 있는 이 세계를 갖다가 바꿈으로써 꿈을 바꾸세요. 그럼 여러분 행복한 꿈 꾸면서 사십니다. 아시겠죠? 그게 바로 이 제대로 공부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꼭 안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꿈자리 사놓으면 꼭 딴 데 가갖고 막 또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뭐 꿈자리 얘기는 아니고, 자 보세요. 꿈이라는 것은 안이비설신의 중에 뭡니까? 의죠. 꿈이라는 것은 안이비설신의 중에 뭐예요? 육근 중에 의죠. 의. 그게 꿈이죠. 자, 우리가 낮에 때 살아갈 때는 안이비설신의 중에서 뭘 제일 많이 쓰고 살까요? 눈, 귀, 그죠? 그 다음에 말하고 막 이런 거 많이 쓰고 살잖아요. 그 다음에 춥고 더울 때는 뭘 제일 많이 써요? 이게 피부 막 촉감 이런 거 많이 쓰기도 하고 경계가 닥쳐오면. 그런데 잠잘 때는 안이비설신 이거 작동해요, 안 해요? 잠잘 때 여러분 눈 감죠?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잠잘 때 안 들리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냄새 맡아요, 안 맡아요? 안 맡고. 그러니까 안이비설신 의 중에 안이비설신은 쉬어버려. 그럼 뭐만 남아? 의는 작동해. 요게 꿈이야. 근데 이 화두는 뭐냐? 꿈도 없이 깊이 잠들 때 이렇게 말해버렸어. 우리는 1년 365일 살면서도 한 번도 육군을 벗어난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낮에 때는 꿈 안 꾸다가 저녁 때 자면 꿈이라도 꾸잖아요. 그러니까 육군을 벗어난 적이 없어, 우리는. 그런데 여기에서 뭔 말씀을 하고 계시냐? 꿈도 없는 때. 이건 다시 말해서 육군이 완전히 쉬어버릴 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꿈도 없이 깊이 잠들 때를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꿈도 없이 깊이 잠들었을 때, 다시 말해서 육군이 멈추고 쉬었을 때, 그때 이 아는 영지는 어디 갔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계속 공부해봤죠. 불생불멸한 이놈은 육군하고 상관없이 있어요, 없어요? 육군이 쉬었는데 쉰 줄을 어떻게 알았어? 깊이 잠잤어. 꿈도 없이 잠자고 탁 일어났더니
잠 잘 잤다, 꿈도 없이 잘 잤다. 어떻게 알았어? 육군하고 물들지 않는 놈 같으면 그때 꿈도 없이 잠자는지를 어떻게 알았을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 아는 영지는 지금 듣는 이 자리에 있는 거고 똑같은 놈이요. 꿈도 없이 깊이 잠들었을 때 그 아는 영지는 내가 육군을 쓰고 살 때 아는 자리와 똑같은 자리라고. 다시 말해서 눈을 뜰 때는 뜬 줄 아는 그놈이, 여러분은 감아보세요. 감을 때 감은 줄 아는 그놈하고 다른 놈이야, 같은 놈이에요? 같은 놈이에요. 그러니 꿈을 꿀 때 꿈꾼 줄 아는 그놈은 꿈을 안 꿀 때 꿈을 안 꾼 줄 아는 그놈하고 같은 놈이에요, 다른 놈이에요? 같은 놈이라 이 말이에요. 뭐 정리가 잘 되고 계시네요. 이 영지라고 하는 것, 그 아는 영지가 어디 있는가? 이 영지는 불생불멸한 겁니다. 이 아는 영지는 꿈하고 관계없이 존재하는 자리예요. 꿈이 있어도 그 자리고 없어도 그 자리예요. 육군작용, 안이비설씨는 어떤 작용이 있어도 그 자리고 없어도 그 자리예요. 보이면 보이는 줄 알고, 들리면 들리는 줄 알고, 보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줄 알고, 들리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 줄 알고, 꿈이 있으면 꿈이 있는 줄 알고, 꿈이 없으면 꿈이 없는 줄 알고,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줄 알고, 기분 나쁜 게 없으면 기분 나쁜 게 없는 줄 아는 거예요. 이건 같은 놈이야, 다른 놈이야? 자, 그러면 꿈이 없을 때 그 아는 영지가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을 때 아는 영지와 같은 놈이야, 다른 놈이야? 같은 놈이야. 그러면 그 아는 영지가 어디 있어요? 꿈도 없을 때 꿈도 없이 깊이 잠들었는데 그 아는 영지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랍니까? 내가 듣고 있는 이 자리입니다 라고 말해주면 되지. 당신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자리입니다 라고 말해주면 되지. 그 자리가 꿈도 없이 깊이 잠들 때 아는 영지니까, 똑같은 놈이니까. 이 정리되고 계신 거 맞죠? 반응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꿈도 없이 깊이 자, 이제 좀 정리를 할게요. 꿈도 없이 깊이 잠들었을 때 그 아는 영지가 어디 있냐? 이것은 다시 말해서 육군 동작이 꿈도 없을 때란 말은 완전 우리가 보통은 이 의식은 잠들어도 계속 있는 거 아니에요. 생각 꿈꾸니까. 그러니까 얘는 떠나지를 안 해. 근데 꿈마저도 끊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이 말은 육군이 완전히 쉬어버렸다. 그럴 때 그 아는 놈은 어디 있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놈은 불생불멸한 놈이에요, 생멸하는 놈이에요? 불생불멸한 놈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 놈은 내가 볼 때 보는 놈하고 꿈도 없이 깊이 잠들 때 그 놈하고 같은 놈이에요, 다른 놈이에요? 같은 놈이란 말이죠. 육군이 어떤 것이 육군작용이 있거나 육군작용에 완전히 쉼을 있거나 활발하게 움직이거나 그것이 완전히 쉬어버린 그것을 양변을 완전히 아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불생불멸한 영지다 이 말이죠. 제 얘기를 듣고 있는 이 중에 그 자리 있어요, 없어요? 꿈도 없이 깊이 잠든 자리가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는 이 자리하고 똑같은 자리예요. 정리되신 거 맞아요? 정리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일 한번 읽어볼까요? 일체가 다 마음에 짓는 바라 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일체가 다 마음에 짓는 바라 했으니 그것이 뭐냐? 일체 유심조. 일체 유심조. 이게 일체가 다 마음에 짓는 바다. 이게 뭔 말이냐? 이제 보통 이 이야기를 딱 들으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99.999%의 대부분의 분들이 일체유심조를 어떻게 쓰고 있느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마음먹기 달렸다. 다 마음에 짓는 거다. 그러니까 네가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 수 있고, 네가 그렇게 좌절하고 포기하면 못 살고, 마음을 잘 쓰면 행복하고, 마음을 잘 못 쓰면 불행하고, 이건 다 마음에 짓는 거다. 99.999% 분들이 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틀렸냐 맞았냐? 맞아요.
틀린 해석이 아니에요. 이게 인과적 방식으로 일체 유심조를 해석한 겁니다. 근데 이 의두요목에서도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지만 여기 의두요목에서는 사실 생멸하는 인과적 방식으로 이걸 해결하라고 던진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일체 유심조는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을 동시에 드러내라고 하신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걸 이해할 때 생멸하는 인과적 차원으로만 일체 유심조를 해석하지 말고 불생불멸과 조화를 이룬 차원에서 이걸 해석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말 이해되시죠? 그럼 참 어떻게 그러면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될까? 자, 일체라고 하는 것과 일체 유심조 이렇게 돼 있죠? 일체 유심조. 그러면 이 일체가 있고 유심조가 있어요. 이걸 탁 분리해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일체가 유심조예요. 일체라고 하는 것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유생유멸한 겁니다. 생멸하는 물건이에요. 일체는. 그 다음에 유심조, 오직 마음이 짓는 이 자리, 오직 짓는 이 자리, 이 마음, 오직 짓는 이 마음, 이것은 뭐예요? 불생불멸의 인과보응이에요? 불생불멸한 겁니다. 일체는 뭐라고요? 생멸하는 거예요. 유생유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심조는 뭐라고요? 불생불멸한 겁니다. 제가 3년 전에 그 중국 갔다 왔잖아요. 중국. 그 이후에는 이제 한국으로만 다녔는데 우리 교구에서 그 문화기행 중국으로 3년 전에 2년 차 때 갔나? 정확히 기억이. 예? 1년 차 때 갔나요? 하여튼 그래 중국으로 갔다 왔어요. 그래갖고 그 뭐 어디 갔는지도 기억도 안 나는데 산을 이렇게 막 굉장히 멋진 산을 이제 탁 타고 이제 어마어마하게 진짜 멋진 산이에요. 그래서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갔다 온 산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가이드가 옆에 오더니 뭘 그렇게 쳐다보세요?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뭘 그렇게 쳐다보세요? 그렇게 하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마음을 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산을 쳐다봤지 뭔 마음을 봐. 자, 제가 이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우리는요 마음밖에 못 봐. 마음만 보고 살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지은 거 이거밖에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 보고 계세요? 여러분 저 보고 계세요? 제가 있는데 여러분들 각자는 지금 어때요? 각자의 눈으로 저를 보고 계시죠? 그러면 객관적 내가 있냐? 객관적 내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은 내가 있죠. 각자가 지은 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남편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 남편 누가 지었어요? 여러분들이 지은 대로 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지은 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음만 보고 사시는 거예요. 마음이 지은 것만 보고 사셔요. 제 얘기 듣고 계시죠? 제 얘기 듣고 계시잖아요. 이거 누가 지어서 듣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각자가 마음으로 지어서 제 얘기를 듣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이 지은 것만 만날 수 있어요. 마음이 짓지 않는 거 만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불가능하다고. 자, 이 일체 우리 앞에 보이는 것, 우리 앞에 여러분들 앞에 지금 보이는 거 이거 뭐가 드러내고 있어요? 유심조, 오직 마음이 드러내고 있어요. 제 얘기 듣고 있죠? 여러분들이 저 매미 소리가 들리네요. 저 매미 소리 듣고 계시죠? 이 듣는 거 뭐가 지었어요? 오직 마음이 지었어요. 그 다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 무엇이 드러내고 있습니까? 오직 마음이 드러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느끼는 거 뭐가 드러내고 있습니까? 마음이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모든 판단 뭐가 드러내고 있습니까? 오직 이 마음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체라는 것은 이거예요. 일체 유심조 할 때 일체, 보이는 거 일체, 들리는 거 일체, 말하는 거 일체, 느끼는 거 일체, 생각하는 거 일체,
감정 일체, 판단 일체, 행동 일체. 그 일체가 뭐다? 생멸하는 마음이야. 마음이지요. 생멸하는 마음이죠. 아니, 이 생멸하는 것, 이 일체라고 하는 이 모든 생멸하는 것들은 불생하는 유심조자리가 짓고 있는 거예요. 유심조자리는 뭐예요? 불생불멸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 일체를 다 드러내고 있는 자리. 이게 유심조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 모든 일체의 작용은 무엇이 들어서 이렇게 조화를 부리고 있어요? 청정한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일체 유심조, 이 일체를 갖다가 이 운전하고 있는, 조화를 부리고 있는 이 청정한 이 자리를 보고 오직 마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유심, 오직 마음. 그러니까 이때의 유심은 뭐예요? 청정한 마음. 일체는 뭐예요? 청정한 마음이 아니라 생멸하는 마음. 그것이 일체입니다. 아, 이해되세요? 이 말이?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예. 일체, 보이는 일체는 이 청정한 자리가 드러내고 있고, 들리는 거 일체도 이 청정한 자리가 드러내고 있고, 말하는 거 일체도 이 청정한 자리가 드러내고 있고, 냄새 맡는 것도 청정한 자리가 드러내고 있고, 느낌도 청정한 자리가 드러내고 있고, 생각과 판단과 감정,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청정한 이 자리가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일체 유심조예요. 정리되십니까? 그래서 이 청정한 한 자리가 내가 지금 보일 때, 들을 때, 생각할 때, 뭐 할 때 다 다른 한 자리예요? 다 같은 한 자리예요. 그 같은 한 자리가 일체를 드러내고 있다니까. 이게 일체 유심조. 일체는 유생유멸한데 유심조는 불생불멸한 겁니다. 그래서 일체와 유심조가 동시에 드러나는 거, 일체와 유심조가 동시에 드러날 때를 일체 유심조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여러 교도님들한테 말을 하고 있는 이 순간에 일체 유심조죠. 일체와 유심조가 동시에 드러났죠. 우리 교도님들도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는 이 순간에 일체와 유심조가 동시에 드러났죠. 맞아요? 이게 일체 유심조예요. 그러니까 일체 유심조는 지금 우리 생멸하는 이 순간에 그대로가 일체 유심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일체는 다 마음에 짓는 바다 할 때 그 마음은 청정한 이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일체다 이 말은 생멸하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화나고 짜증나고 보이고 들리고 하는 거 다. 그죠? 정리되셨습니까? 되고 있는 거 맞죠? 예. 매번 확인을 해도 대답이 작으시니까 맞는지 틀리는지, 이해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자, 마지막으로 12 한번 읽어보시죠. 마음이 곧 부처라 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마음이 곧 부처라 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이 말은 심, 즉 불. 심, 즉 불. 마음이 부처다. 심, 즉 불. 그 다음에 즉심, 시불. 뭐라고요? 즉심, 시불. 그 다음에 시심, 즉 불. 시심, 즉 불. 심즉 시불. 심즉 시불. 같은 말이에요, 다. 마음이 부처다. 마음이 부처다. 이게 뭔 말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마음이 부처라고요. 그냥. 이 말이 아니고 똑같은 이론상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마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마음의 종류 뭐 있어요? 슬픈 마음, 기쁜 마음, 슬프고 기쁘고 행복하고 괴롭고 짜증나고 좋고 포근하고 걱정되고 안정되고 막 헤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마음이죠. 이게 마음이요. 마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마음 중에서는 착하게 분류되는 마음도 있고 나쁘게 분류되는 마음도 있어요. 그리고 착한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게 분류되는 마음도 있어. 그쵸? 우리는 이렇게 분류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어떤 마음은 이로운 결과를 나오게 하는 그 마음도 있고, 어떤 건 해로운 결과를 낳게 하는 마음도 있고, 어떤 건 이롭지도 않고 해롭지도 않은 결과를 낳게 하는 마음도 있어요. 맞아요? 그 마음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분류를 해요. 그래가지고 보통 요 해롭고 나쁜 거,
해로운 결과를 낳게 하고 요 나쁜 마음들의 유를 싸잡아가지고 요 마음을 행하고 사는 사람을 부처라고 해요, 중생이라고 해요? 중생이라고 해요. 요걸 많이 하면 중생이야. 근데 요 이롭고 옳은 것을 주로 많이 하면 이걸 부처의 중생이라 그래. 부처라 그래. 그러면은 심즉불이라는 이 말에서는 그러면 요 마음과 요 마음을 싸잡아 가지고 불이라고 한 것일까요? 그러니까 요 마음과 불이라고 하면 이해가 돼. 심이니까. 근데 요 안 좋은 마음까지 싸잡아서 불이라고 했을까요? 불이라고 한 게 아니고 요 두 마음을 싸잡아서 그냥 심이라고 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심죽불은 요 마음의 요런 모양의 마음과 요런 모양의 두 마음을 다 싸잡아서 부처다 요 말이 아니에요. 요 마음과 요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요 놈이 부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심과 이 심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는 여기에 물들지 않는 이 청정한 자리가 뭐하다? 불이다. 그러니까 이 마음과 불은 즉해 있어요? 안 즉해 있어요? 즉해 있다. 이게 심죽불이에요. 아, 이거 정말 잘 알아야 되는데. 자,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12이해의 마음이 있죠. 옳고 그르고 이롭고 해로운 마음들이 있어요. 그 모든 마음 작용을 통틀어서 심즉불할 때 심이라고 말한 거예요. 다 통틀어서 심. 그 모든 마음들을 드러내는 청정한 이 자리를 보고 뭐라고 한 거예요? 불이라고 말한 거예요. 심이라고 하는 이것은 12이해의 수도 없이 이 마음은 불생불멸의 생멸이요. 생멸하는 물건이에요. 그러면 이걸 드러내고 있는 청정한 이 자리는 불생불멸의 생멸이요. 이건 불생불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항상 떨어져 있어요? 같이 있어요? 같이 있어. 근데 구분이 돼요? 안 돼요? 구분은 돼. 개념적으로. 하나는 생멸이라고 하나는 불생불멸이라고. 우리 설명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죠? 그러나 실제 체험상으로는 떨어져 있어요? 붙어 있어요? 체험상으로는 붙어 있어. 떨어져 있지는 않아. 그래서 이러한 상태를 보고 즉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즉을 잘 해석해야 돼요. 이 즉이 중요한 말입니다. 즉이란 말 많이 써요. 자, 보세요. 그래서 심즉불. 자, 부처와 심이 함께 있다. 이제 이 말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즉이라는 것은 가까이 붙어 있다 이 말이에요. 가까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즉, 곧즉자, 가까이 붙어 있다. 그런데 이거하고 이건 똑같아, 안 똑같아? 달라. 근데 떨어져 있어요? 안 떨어져 있어요? 안 떨어져 있어. 체험상으로는 구분이 안 되는데 설명은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 하나는 불생불멸이고 하나는 생멸이야. 하나는 심이고 하나는 불이야. 이렇게 설명을 해. 자, 이 자리를 이걸 이렇게 하는 그 논리 구조를 세우는 게 이게 즉이라는 말이에요. 즉, 심, 즉, 불. 지금 여러분이 제 얘기를 듣고 계시죠? 이게 심, 즉, 불이야. 이 순간이 바로 이대로가 심, 즉, 불이야. 아, 이해되세요? 제 이야기는 생멸하는 거잖아요. 이 안에 12해가 가득하잖아요. 이것이 여러분들한테 환히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 드러낸 자리가 불이요. 그러니까 심, 즉, 불. 제 얘기를 듣고 있는 이 순간이 심, 즉, 불이라. 체험으로 그냥 알아야 되는데 이걸. 자, 우리가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이런 서품 1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불생불멸과 인과봉이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틀을. 그때 표현이 뭐라고?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다. 이게 즉이야. 즉. 이해되시죠? 그때 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봉, 불이라고 하는 것은 불생불멸. 이것이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다. 이게 즉.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우리 이론상 진리장에 보면 없고 있고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두 가지가 동시에 드러나는 것을 보고 뭐라 그런다? 즉. 그 다음에 이론상 서원문에는 뭐라 했어요? 유상으로 보면, 무상으로 보면.
유상과 무상이 동시에 드러나 있는 자리가 이런 쌍인데 유상으로도 보고 무상으로도 봐. 이게 즉. 그 다음에 우리 개송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개송.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돌아 지극하면 이렇게 돼 있죠. 그 돌고 돌아 지극한 거 이게 즉이야. 그 다음에 우리 반야심경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공즉 시색. 색즉 시공. 그때 식이 뭐예요? 그때 즉이 뭐예요? 공과 색이 즉해 있다 이 말이에요. 공과 색이 즉해 있잖아요.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저 보고 계시죠? 그 보고 있는 자리가 공이죠? 즉해 있잖아요. 지금 색을 드러내고 있는데 색을 드러낸 자리가 함께 있잖아요. 그게 공즉시색이잖아요. 수상행식도 다 또 역부여시 이와 같다는 거 아니에요. 안이비설 신의도 전부 다 뭐예요? 안이비설 신의가 있고 이게 색이죠. 안이비설 신의가 있어. 근데 이것을 드러내는 그 자리가 함께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게 즉이야, 즉. 그래서 심즉불 하면 이것은 뭐예요? 인과본과 불생불멸이 서로 바탕에서 한 뚜렷한 기틀을 지은 이 모양이 심즉불이야. 아, 이거 정리가 되시나요? 야, 이런 고급진 얘기를. 자, 보세요. 저 보세요. 이 직해 있는 거 확인해 보세요. 제 얘기 들리세요? 듣는 자리 드러났어요? 이 지금 직해 있어요. 이게 직해 있는 거예요. 이게 심즉불이야. 공즉시색이야 지금. 저 보이세요? 제 얘기 들리세요? 이게 공즉시색이라고. 이게 직해 있는 거라고요. 이게 심즉불이야. 심즉불이라고 하는 것은 막 뭔 생각을 하시면 안 돼. 심즉불 화두를 딱 듣는 순간에 내가 이 이야기를 듣는 이 자리가 딱 드러나셔야 돼. 이게 심즉불이야. 아, 말 이해 잘 되고 계신 거 맞죠? 예. 그래서 뭐 심즉불, 뭐 즉심시불, 시심즉불, 뭐 심즉시불 다 같은 말입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자, 마음이 부처다. 그때의 마음은 어때요? 화내고 짜증내고 이 마음이 부처와 직해 있다. 이게 심즉불이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불은 화내고 짜증나는 걸 떠나 있어요?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제 찾아야 돼, 부처님은? 편안할 때만 부처님이 있어요? 아니요. 부처님은 여러분들이 괴롭고 짜증나고 화나고 밉고 걱정되고 할 때 항상 함께 있는 자리예요. 그때 부처님 만나야 돼. 그게 심즉불이요. 정리되셨습니까? 우리 앞에 펼쳐지는 수많은 일상의 일들, 그런 마음 작용들에 매몰되지 마시고 그것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는 직해 있는 부처, 이 자리를 놓치지 말고 사시기를 염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